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 3장 말씀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문으로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죠. 오늘 14절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담고 있는 전체적인 단락입니다. 14절, 15절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하나의 전제적인 모습을 이 두 절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16절에서 19절까지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적인 기도문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은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당신들도 모일 때마다 이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참 귀한 중보적 기도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리고 20절과 21절은 송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도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또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낭독하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송하는 부분을 우리가 송영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에베소서의 큰 단락이 이제 3장에서 한번 끝나면서 송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특별히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송영의 메시지 안에서 함께 생각할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지금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새롭게 읽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늘 생각합니다. 성경을 낯설게 읽는 게 유익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많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늘 읽다 보니까 특히 신약 성경 메시지도 우리가 많이 읽지 않습니까? 읽다 보니까 내가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것도 있고 빨간 줄로 해놓은 것도 있고 암송하는 구절도 많이 있지만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훅 한 번에 그냥 지나가 버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내가 읽어보지 않은 다른 한글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고 프랑스어 성경이나 다른 언어로 또 그 같은 언어 안에서도 다른 번역 버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가다 보면 이게 이런 말이었어? 이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불현듯 낯설게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움을 다양한 층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낯설게 읽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것은 성경의 버전을 바꿔서 읽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늘 교회에서와 아니면 지정된 자리에서 어떤 성경을 읽었다면 장소를 바꿔보는 것, 시간을 변경해 보는 것도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한번 낯설게 읽는다고 하면 오늘은
어떤 구조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14, 15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양을 갖추고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14, 15절은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라고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하늘 땅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세상에 있는 각 족속들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받아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각 나라와 족속에서 퍼져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데, 그 너희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마음을 이 14, 15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줬고, 이제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내가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정말 좀 자유스럽게, 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것, 또 어디 이동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런 다양한 삶의 모습들과 자취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는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무릎을 꿇고 있으므로,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저는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면 저는 그곳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왕을 우리가 아련할 때, 우리를 다스리시는 온전한 가장 높으신 분을 우리가 만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맨 바닥에, 중세시대 때는 뭐 그냥 돌바닥이었죠. 돌바닥에 완전히 십자형으로 머리부터 이마부터 발끝까지 밀착시켜서 몇 시간씩 고행하듯이 기도하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예전 카톨릭에 너무, 어떤 측면에서는 그 무거운 옷을 입고 있고 율법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릎으로 나아가고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던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각각 그것을 기도하는 모양 안에서 열심을 가졌던, 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본인들의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절에 무릎을 꿇고 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향해 있는 곳이, 우리가 어디에 포커싱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도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고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모든 순서와 모든 어떤 내용들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도를 시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내 앞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분을 마음속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과 그런 집중력이 없이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중보적인 기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자세는 아버지 앞에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중보적인 기도를 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은 16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워낙 수식구가 붙어 있어서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 한글 성경이나 다른 성경으로도 그렇게 명쾌하게 파악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어려움은 없겠지요.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데 그 풍성함을 따라가다 보면 그 근원이 성령임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정, 우리의 집중,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어떤 집중력, 나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첫 마디가 성령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능력을 경험해서 강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래적인 자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어떤 나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나의 본래적인 모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성령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도라고 스스로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주변에서 사도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랬습니까? 원래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거친 사람이 사도라고 불릴 수가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어떻게 가까운 데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육신 대 육신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그가 처음 경험한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율법에 있어서는, 유대학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였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험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이 성령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 예수님을 친히 육신 대 육신으로 만나서 대화하며 배웠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방식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본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최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그것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하게 된다면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너희에게 온다면 그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느 정도 경험했다면,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지인 중에서 아직 인격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 가운데 믿음이 발동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성령께서 시작하신 믿음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도대체 더 이상의 무슨 두려움과 염려와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겐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을 통해 믿음을 경험하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세상에 잣대로 측량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그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적인 기도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서로를 위해서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라고 배우면서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20절과 21절에 도착하게 됩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이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죠. 제가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영원 무궁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문이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20절을 방금 전에 읽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구절 아닙니까? 혹시 내가 찬양을 불렀었나? 훅 스치고 지나가는 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찬양이었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 찬양을 아까 했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사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3장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20절에서 세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담고 있는데,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그리스어 전치사로서는 말 그대로 in이라고 하는 그냥 안에 있는 그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깥이 아니라는 것이고 주변이 아니라는 거죠.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 안이 우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에도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갖고 있어도 바깥에 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내 입 안으로 들어와야지, 앞으로 들어오는 게 옆으로 흘리면 그거는 먹는 게 아니고 섭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건강에 전혀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약물도 마찬가지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안이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안으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너무나 말은 쉽게 하는데 우리 안이라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정말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인생의 시간의 중심부에 계시고 내 육신 안에 계시고 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 성령께서 계신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인생과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어느 정도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과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 이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성령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일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 찾아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에너지 있잖아요. 에너지, 활력소, 힘,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바로 그 어원이 되는 에너지, 이것이 포함된, 그러니까 이 어원을 담고 있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 인생 안에서 일하시는, 힘을 공급하시는, 운동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뭐 하시느냐? 하나님은 잠잠하게, 나도 모르게 잠잠하게만 계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면 우리 안에서 뜨거운 용광로가 되어서 원자력 에너지의 핵처럼 엄청나게 폭발력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작업들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첫째, 믿음과 훈련이 많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에너지원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느끼지 못하고, 때로 그것을 느끼고 내 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내가 내 가정에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나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종종 오는데 그것을 애써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습관이 돼가지고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두드리셔가지고 여기에 참여해야겠다, 아니면 이런 모습으로 순종해야겠다, 이런 모습으로 무언가를 쌓아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들을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피하고 애써 외면하고 하다 보는 게 습관이 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게 별로 말씀하지 않으셔 라고 마음의 문이, 빗장이 닫혀버리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에너지 자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요. 좌우의 날선 검이 뭡니까? 이쪽 저쪽으로 다 뵐 수 있는 가장 예리한 검, 차마 함부로 손대기 힘들 정도로 예리한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좌우의 이 날선 검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을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잠잠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며 우리가 깨달은 말씀, 기도한 것들이 합쳐질 때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일하기 시작한다. 그걸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유대교 안에서 깨달았던 마음, 그 율법의 지식들은 그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그의 어떤 행동하는 것들로 그의 업적을 쌓는데 그를 기쁘게 했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성령 안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폭발력은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대단했었죠.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대로, 힘을 공급하시는 대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며 일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시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것, 생각하기만 해도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응답받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여기 보면은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좀 순화된 표현이에요. 더 넘치도록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초월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상상을 훨씬 더 초월해버리는 최상급적인 표현이 여기 사용된 겁니다. 엄청나게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 초월해버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넘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한다라고 오늘 송영을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더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더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이 송영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다 생각하기도 하고 경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작은 것을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갖고 계시고, 그것을 깨달아서 이미 줬는데 그것이 뭔지 너희가 빨리 열어봐, 빨리 깨닫게, 눈만 빨리 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모든 걸 다 탕진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올 어려울 결심을 합니다. 돌아오지요. 그 두 번째 아들이 어느 정도까지 기대해 있을까요? 그가 기대하고 왔던 것은, 나는 여기서 돼지들 먹일 때나 이렇게 하는 쥐엄나무 열매도 난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일한다고 그러면 알바생으로라도 내 신분을 전환시켜서라도 그래도 이것보다는 먹고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최소의 기대를 갖고 왔죠. 이게 그가 갖고 있는 최소의 기대이자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어 라고 이것도 기대하고 온 겁니다. 아니면 문전박대 당해서 쫓겨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벌써 저는 이거 다 날려먹었다고? 네 소문 다 나가지고 지금 우리 집안 망신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사실은 두들겨 맞고 쫓겨날 수도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조금 기대를 한 거죠. 그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를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야. 내가 다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딱 종처럼 일할게요 하면
알바생으로라도 이렇게 좀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먹고 살고는 해주시겠지, 이 정도 기대를 하고 들어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 들어올지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집 훨씬 바깥에 가서 혹시 아들이 돌아올까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뛰어가서 껴안고 그에게 보석을 주고 그를 깨끗이 씻게 하고 가장 귀한 것을 잡아서 대접하는 거. 이거는 아무리 풍족하게 상상력을 버려도 둘째 아들이 결코 기대할 수 없었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은혜가, 둘째 아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돌아온 존재들에게 허락될 놀라운 은혜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보잘것없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과 작은 엎드림과 작은 내어줌을 너무 기뻐하시며 거기에 놀라운 응답을, 내가 한 건 이거밖에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나를 위한 나라를, 나를 위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거나 심지어 생각만 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력으로 훨씬 그걸 초월해서 준비하고 계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이 중보적 기도와 송영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발동될 수밖에 없고, 그 믿음이 발동되면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 삶이 완전히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을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놀랍게 이 일을 폭발적으로 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상상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그걸 초월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선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결코 망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그 은혜를 망각하는 분들은 없겠죠. 하지만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기를 다른 이들보다 먼저 선취하여서 먼저 얻어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먼저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기도의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믿음의 뜨거워짐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위해 그 은혜를 부어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모아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정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때에 믿음이 깊이 뿌리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주님 앞에 순종의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의 선포와 내용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비추어져서 우리의 다시 한번 영적인 고향과 영적인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감사의 삶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 묵상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온전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일어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속속들이 배어져서 깊이 체험되는 믿음의 역사로 변화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드립니다. 모든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력 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심을 체험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또 앞으로도 늘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일어서게 주님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9시 30분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